지난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 1958년 서울 천막교회로 시작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로 일구며 한국교회에 폭발적인 부흥을 일으켰다. 또한 지구 120바퀴를 누빌 정도로 전 세계 영혼 구원을 위해 선교에 헌신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해 손을 내밀며 사회 복지를 위해 늘 앞장서 왔다. 지난 60년간 사역을 돌아보면 어느 것을 보든지 예수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헌신하며 개신교 선교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고 조용기 목사. 복음 전파를 위해 그가 전한 희망과 긍정의 메시지들, 그리고 영혼 구원에 힘써왔던 그의 사역과 삶의 열매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길 소망한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 9월 14일 8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해서 한국교회의 부흥과 세계교회 성장을 주도하며 개신교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고 조용기 목사님은 20세기를 빛낸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의 거목이시자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고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 고인의 사역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세 분의 원로 목회자님들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인천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이신 최성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경동교회 원로 목사이신 박종화 목사님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조용기 목사님의 참 갑작스러운 소천 소식을 듣고 마음이 남다르셨을 것이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떠나보내시면서 들었던 그 솔직한 마음들을 먼저 좀 나눠줬으면 합니다. 또 더불어 같은 시대에 함께 목회자의 길을 걸어왔던 조용기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한 그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박종순 목사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조 목사님이 먼저 가셨습니다. 아쉽고 섭섭하고 아까운 마음이 너무 간절합니다. 조 목사님들 뵐 때마다 너무 솔직하시고 너무 겸손하시고 꾸밈이 없으세요.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게 없으시더라고요.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또 같은 레벨에서 얘기를 나눠주시려고 노력을 하시고 또 다 빨라요. 설교도 빠르고 말씀도 빠르고 한번 식사를 하면 같이 단둘이 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4숟갈 떠는데 잡수고 숟갈을 놓더라고요. 그 이렇게 빨리 잡수면 그러더니 일해야 되니까 빨리 먹어야 된다고. 그냥 모든 게 다 빠르셔요. 행동도 빠르고 말도 빠르시고 결단도 빠르시고 참 아까운 분이 세상을 먼저 떠나셨습니다. 네, 최성규 목사님 이어서. 네, 저는 다른 분들과 조금 관계가 다를 것 같아요. 예. 저는 예수를 늦게 믿었는데 구원 늦둥이 목회 늦둥이 이러는데 그분 설교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았고 그분의 교육으로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었고 사실 그분의 후원으로 제가 인천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교회가 되고 초대 담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과 관계 속에서
조용기 목사님 나의 영적 아버지, 또 조용기 목사님은 또 나의 영원한 멘토 스승, 또 나에게 영원한 후원자 이렇게 살고 왔는데 더 잘 모셔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렇게 빨리 가실지 몰랐고요. 예. 그 소식을 듣고 저는 솔직하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내가 정말 잘 모셔야 될 스승이고 아버지인데 잘 못 모셔서 내가 불효자가 되었구나.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아팠다.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예. 이어서 박종화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조 목사님을 오래전부터 뵌 게 아니고 아마 90년대 이후 이 목사님은 뵙고 교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 목사님의 젊은 시절 얘기는 객관적으로 들었고 듣는 걸로서 조 목사님 알았고 90년대 이후에 와서는 이제 가까이 하면서 아주 가까이서 목사님을 알게 됐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제가 느낌 속에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조 목사님은 폭이 넓었다. 굉장히 폭이 넓었습니다. 폭이 넓고 폭이 넓은 사람 치고는 또 굉장히 온순하셨어요. 그리고 온순하고 폭은 넓은데 또 굉장히 이 집념이 강하셨는데 무슨 집념이냐면 제가 느낀 집념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무대를 놓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된다. 모든 걸 뛰어넘어서 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힘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목사님 가셨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조 목사님은 우리를 떠나셨다.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보내지 않았다. 그 말은 그분의 그 폭과 넓기와 높이 이런 것들이 아직 우리한테 남아서 더 발전하고 계속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목사님 보내면서 느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희망과 긍정, 이런 용기의 복음 그런 영성을 강조하신 목사님으로 우리가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에 너무나도 큰 영향을 끼치셨지요. 소속 교단에서도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특별히 조영기 목사님의 영성과 신학에 대해서 참 어떻게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을지 최성규 목사님 좀 먼저 언급해 주세요. 네. 조영기 목사님은 아시는 대로 1958년도 대한민국이 휴전이 된 것이 53년도 제일 어렵고 힘들 때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교회를 개척을 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분의 시작은 아마 삼중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의 이 신학이 또 그 다음에 오중복음이라는 신학으로 중생 또 성령 충만, 신유, 축복, 재림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세계에 나가서 목회자들을 지도하다 보니까 이제 4차원 영성을 외치셨거든요. 뭐 아시는 대로 4차원 영성은 첫째가 생각, 그 다음에 꿈, 그 다음에 믿음, 말씀, 말, 선포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7대 신앙을 또 전했어요. 근데 7대 신앙을 전한 것은 많이 잘 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7대 신앙 중에 마지막이 나누시는 신앙이거든요. 나눠주는 신앙. 그 나눠주는 신앙에서 사실은 그때 그분이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 주는 거라든지 나눔 봉사를 그때 많이 했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그분이 처음에는 이제 삼중 축복이라고 그랬거든요. 요한 3서 2절 말씀을 가지고 영혼이 잘 때는 축복, 범사가 잘 때는 축복, 강건한 축복 그러는데 그거를 삼박자 축복 그러다가 삼중 축복 그러다가 그것을 이제 삼중 구원, 전인 구원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었는데 그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것을 그 제자들이 잘 전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동안 못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한 몇 달 전부터 돌아가시기 몇 달 전부터 제자들 중에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그 학문 또 연구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러는 중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을 제가 잠깐 얘기하면 그렇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예, 박종선 목사님 또 목회 분야 쪽을 좀 해고해 주세요. 뭐 신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 조 목사님의 신앙은 독특해요. 창조적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이제 그다음 목회 방법도 그래요. 예컨대 한국 교회가 성령운동에 대해서 불모지었을 때 전혀 외면하거나 또 반신반의할 때 성령운동의 이치를 드신 거예요. 오순절 운동을 하셨어요. 방언을 강조하고 힐링을 강조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소한 교단들이 이게 뭐야? 저게 기독교야? 할 정도로 성령운동의 어떤 성각운동을 하셨습니다. 성령운동을 목회와 접목을 시켜서 교회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 주인을 따라가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증거가 뭐냐? 표면적 현상은 방언이다. 다 방언들을 했잖아요. 아마 숨머금기 목사 되려면 방언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이단화가 되니까 그 정도로 성령운동을 강조하셨고 당신만의 독특한 신학 체계를 형성을 해서 제자들을 양성을 하고 또 신학으로 목회를 하고 원래 사도행전의 그 흐름을 보면은 말씀과 성령이잖아요. 말씀 있는 곳에 성령 역사가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접목을 시켜서 그 한국에 정착을 시키셨고 초창기는 고생하셨죠.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교단들과 했던 게 텐션도 있어 버려서 고생하시는데 아마 그 신학과 목회 철학 운동은 계속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처음 목회를 시작하신 해는 1958년이시죠?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 서대문구 대조동에서 천막교회로 출발을 했는데 혹자는 또 불광동이라고 얘기한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대조동에서 처음 그 설립 예배를 드렸지요. 교회뿐 그 한 지교회뿐 아니라 세계 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불리운 이 조용기 목사님의 그런 세계 선교 사역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국제를 하나의 그런 교구로 해서 세계적인 그런 복음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 박종환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글쎄 어떻게 얘기를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우선 제가 경험한 조 목사님을 말씀드려보겠는데 제가 73년에 여의도에서 있었던 그 빌리그레함 대전도대회 거기 참여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76년에 독일에 이제 그 선교사로 갔었는데 그때 76년 때 슈투트가트라는 공성 운동장에서 그 빌리그레함 목사가 왔었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전 제가 여의도에서 봤던 빌리그레함 목사님하고 슈투트가트에서 운동장에서 봤던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같은 분이셨는데 뭐가 차이가 있었느냐? 여기서는 1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슈투트가트 갔더니요 운동장에서 아침에 하는데 한 1000명쯤 모였어요. 근데 이제 분위기는 좀 달랐고, 근데 그때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청중중을 다 악수하고 하면서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 믿으라고 이 모습이요. 아하, 100만 군중 앞에서도 설교자와 1000명을 그 군중 수에서도 못 사던 목사님 모습이 뭐 달랐다. 그런데 그때 그 독일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이에요. 폴 존을 아느냐고.
그 폴초가 누구냐? 그랬더니 조영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을 베를린에서 만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 물어봤더니 빌링이라는 목사님은 대부흥사셔서 대중을 앞에는 그 엄청난 전도를 하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병을 고쳐주셨다. 두 번째,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고쳐주셨다. 참 훌륭한 목사님이다. 제가 그렇게 그 세계 선교 차원에서 두 분에 관한 평가를 들었습니다. 그 보니까 이제 조 목사님 얘기로 돌아가면 조 목사님이 전 세계를 무대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증인을 만드시려고 전도하셨는데 이 전도가 가는 곳마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육신의 병도 고쳤지만 마음의 병을 같이 고쳐서 그것이 말하자면 육과 영을 합한 성령의 운동을 곳곳에서 전개하셨구나. 느낌은 이마저 받았구나. 저는 그래서 세계 선교 그렇게 말하지만 너무 폭이 넓고요. 다만 마음과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고 위로해주고 또 고쳐주는 그 역사를 조 목사님 평생 동안 세계 선교에서 하셨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받고요. 뭐 여러 개 다는 한남호 목사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가셨으니까요. 이걸 보면서 성령 운동을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그런 힐링의 선교를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운동은 계속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뭐 60여 년을 설교자로 참 그렇게 사역을 하셨는데 같은 목회자로서 느끼셨던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세계 또 그 설교의 특징 뭐 그 설교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예, 최성규 목사님. 네. 앞에 좋은 말씀들 다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조영기 목사님은 앞에 두 분 목사님 다 성령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그분은 성령 목회를 하셨다. 근데 사실 성령 목회가 되려면 기도 목회가 있어야 성령 목회가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특징은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 그러다가 보니까 성령에 잡혀서 성령으로 목회를 하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 더 보태면 그분의 설교는 성경이 빠지질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경을 해석해 주는 설교보다는 필요한 사람에게 성경을 찾아서 성경으로 처방해서 들려주면 그것이 반복 들을 때 은혜가 될 뿐 아니라 그것이 힐링이 되고 치료가 되고 변화가 되는 그런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냥 단답적으로 말하면 그분은 성경을 떠나지 아니한 성경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성령으로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기도로 목회하셨다.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목회를 하셨다. 근데 가끔 보면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경 설교는 잘 하시는데 필요로 처방이 없는 거를 저는 이제 조 목사님 밑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저건 아닌데 그럴 때 정말로 모든 사람이 필요를 채워주는 필요 목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병든 사람은 치료받으러 왔고 외로운 사람은 위로받으러 왔고 또 낙심하는 사람은 소망을 받으러 왔고 그런 역할을 잘 해주셨다. 그래서 정말 제자로서 잘 이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순 목사님이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대한 언급. 뭐 같은 설교자입니다만은 조 목사님의 설교를 요약을 하고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첫째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분 설교에 어려운 용어 한 번도 안 나와요. 예. 뭐 철학적이고 논리학이고 그런 거 없어요. 아주 쉽게. 그다음에 긍정적이에요. 언제나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아픔을 다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혼의 아픔, 마음의 아픔, 육체의 아픔. 어디 병자 있다. 하나님이 고치고 계신다.
소통이 가능한 거죠. 설교는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복음적이에요. 한 번도 복음 외로 나가는 길이 안 나가잖아요. 또 특별한 기교가 없어요. 요즘에 설교자들 기교 부르는 사람 많아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과시하고 뭐 꾸밈을 갖고 나오고 맞아 설교단이 자기 무대인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아주 담백한 설교를 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드렸던 대로 말이 빨라 설교가 빨라요. 근데 최 목사님이 그 흉내내면 설교가 안 됩니다. 아무도 그분의 설교를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흉내내면 안 돼. 네. 흉내를 내도 안 되고 낼 수도 없고. 근데 전달이 돼요. 그렇게 빠른데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참 독특한 설교를 하고 계신다. 감동을 받곤 했죠. 예, 조영기 목사님은 참 세계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행사하셨고 또 뭐 단일 교회로서는 세계 최대의 교회로 성장한 거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중심으로 조영기 목사님의 목회 철학 또는 교회 운영 시스템 뭐 이런 것을 좀 우리 박종환 목사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시죠. 저는 그분의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회 현장에 관해서는 제가 반밖에 모르고요. 예. 우리 그분이 끼친 영향을 순복음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았을까? 이것도 좋은 이제 선교적 목회가 아닌가 싶은데요. 참고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에 제가 보기에는 굉장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텐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다 아시는 몰트만이라는 그 독일 교수가 있습니다. 예. 조영기 목사님하고 몰트만 교수하고요. 95년에 제가 좀 역할을 좀 했습니다만 두 분이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대화 모임입니다. 거기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조 목사님과 몰트만 교수 사이에 하나의 성령운동파와 또 신학자 사이인데 대화가 어떻게 됐냐면 성령을 어떻게 경험했나가 출발이었습니다. 조 목사님은 나는 폐병에 걸려서 죽을 몸이었는데 관에서 건진받고 살아나왔다. 치유의 경험. 몰트만 교수가 나는 2차 대전 때 영국에 포로로 갔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복음을 접하고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처음 들었다. 예, 몰트만 교수는 전쟁 참화에서 성령의 역사를 만났고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 조영기 목사님은 폐병 걸려서 관에서 고침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고 목회자 됐다. 이 두 분이요. 성령의 경험을 한 분은 영혼 구원에 육신 구원의 측면에서 또 한 분은 사회적 세계적 구원의 차원에서 성령 역사를 받았다. 두 분이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교류하셨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니까 두 분이 서로 주고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몰트만 교수는 조 목사님한테 영혼 구원이 중요하지만 동시에 환경, 사회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전체 구원이 중요하다 하는 걸 조 목사님이 받으셔서 자기한테 감사 편지를 썼다. 근데 몰트만 또 조 목사님으로부터 그 심오한 영혼 구원과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인간을 치유하고 구원해 주는지 이걸 받았다. 두 분 사이에는요, 요약하자면 성령의 은사 체험을 통해서 동시에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런 경험을 마지막까지 두 분이 고백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말하자면 조 목사님은 신학자와 함께 신학적 목회를 성령론을 중심하셨다. 또 딴 쪽에서는 조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사 설교자만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인간 치유 또 세계 치유의 이런 설교를 터득하셨다. 저는 이것이 매우 기쁜 말이고 이걸 제가 조 목사님이
세상 떠나시기 얼마 전까지 모임에서 이런 일을 서로 나눴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조 목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몰트만 교수하고 통화를 했더니 이분 한 말이 조 목사님 한나라에 가서 서로 만나서 성령의 신앙에 관해서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유가족에게 전해달라. 우리가 뭐 그런 얘기할 필요 없고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글 쓰시고 나도 봤어요. 네, 몰트만 조용기 예. 대화가 안 됩니다. 예. 객관적으로는. 근데 두 분이 말하기 심오한 대화를 나눴다. 예. 주제는 성령이었다. 그렇죠. 예, 맞아요. 대단한 사건이죠. 사건이죠. 그 박종화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몰트만의 그 희망의 신학과 조영기 목사님의 희망의 목회에 어떤 서로의 공통점 또는 어떤 상이점을 간단하게 좀 짚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조 목사님이 그 몰트만과 처음 대화를 할 때 제시한 게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희망의 신학을 읽었다. 예. 그러니까 자기는 희망 목회를 늘 생각하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희망 신학을 썼냐? 근데 몰트만 답이 자기는 희망을 성경에서 찾아냈다. 성경에 써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희망이 내가 말하는 희망 신앙의 요체다. 그럼 조 목사님한테 이제 몰트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럼 당신은 십자가 은총을 구원의 은총을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부활의 은총을 조금 더 강조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조영기 목사님은 맞다. 십자가는 구원의 온상이지만 그것이 증명된 것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이 됐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희망은 십자가를 통한 부활의 희망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생각이 뭐냐니까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 부활의 희망으로 연결되는 맞으면 희망이 맞으면 두 분 사이의 대화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세대와 오는 세대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모든 것에 공동으로 추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희망이다. 희망의 원리요. 희망의 신앙이요. 희망의 신학. 희망의 테마가 저는 앞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좋은 테마고 그걸 유산으로 조 목사님은 남겨주셨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돌이켜 보면 우리가 지나온 60년대, 70년대는 참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시기였지요. 민주화로 가는 공간 또는 이제 산업화를 이루어야 되는 또 경제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 그런 공간 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참 여러 분야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사역이 한 시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지 박종순 목사님 좀 언급해 주세요. 뭐 지구를 120바퀴 돌으셨다니까 그건 한국 목회자가 아니고 글로벌 목회자예요. 예. 65년 동안 사역을 하셨고 근데 저는 지금 몇 가지로 정리를 하면 우선 한국 교회를 세계에 알렸어요. 폴 조가 아니고 데비드 조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운동의 기폭제를 던지신 거예요. 지금은 성령을 부인하거나 성령운동을 배제하는 교단이 없잖아요. 성경적이고 그게. 그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교단을 굴지의 교단으로 만드셨어요. 도시마다 대형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그 동기부여는 조 목사님이 하신 거거든요. 지원을 해주시고 또 뭐 개척 비용도 대시고 그리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딱 만들어서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왜 성장 못하는가?
성장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신 모범적 목표를 하셨고, 이제 그런 어떤 그 목표자로서의 정신과 철학이 한 세대를 이끈 거지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예. 평양 심장병원 설립이라든지 또 국민일보 창간, 또 한세대학교 경영, 그 선교를 통한 해외 활동도 포함되지만 엘림 복지관이라든지 이렇게 교회 밖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형 교회로서의 다양한 그런 사역을 전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내향성 중요하지만 광역화된 외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도 있죠. 단일 교회로는 최대 교회로서 부흥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사회적으로도 영향력이 컸던 만큼 이 사회적 공헌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을지 박종환 목사님. 저는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면 우리 박 목사님도 관여하셨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제일 큰 교회지만 한국에서 소위 언론을 통한 선교 이게 큰 획을 그으셨다. 맞으면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건 일간지가 아니고 그냥 기독교의 대변지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대변인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 목사님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일치 협력 노력해서 신문 하나를 만들었다. 이거 자체가 아니라 이 신문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신문이 아니고 또 어느 교단의 신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신문으로 부상시켜서 혼납하셨다. 말하자면 신문만이 아니고 뭐 엘림 복지관이라든지 평양의 심장병원이라든지 또 국민일보 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립은 조 목사님이 주도하셨고 순복음교회가 하셨습니다만 쓰임새는 한국의 전체를 위해서 한반도 전체를 위해서 또 북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폭넓게 쓰임받도록 교육하시고 노력하셨다. 그래서 일종의 제가 표현하자면 복음의 사회환원, 복음의 사회 확장 이런 걸 몸소 실천하시지 않았나. 그래서 그건 성령의 은사가요. 그냥 마음의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는 성령의 운동만이 아니라 온 사회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말하자면 사회 속에 침투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에 조 목사님이 성령 선교가 좋은 지렛대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 점 우리가 길이길이 좀 평가하고 길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일보 얘기를 하셨는데 다 관계하신 분들이잖아요. 원래 조 목사님 만드셨는데 처음에 시작해가지고 얼마 동안은 일반적인 인식이 여의도 순복음 신문이다. 조영기 신문이다. 그 사람들이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조 목사님이 그 이해를 하시고 그 창간 기념식 하는 날 국민일보 사기를 저한테 넘겨주셨어요. 이건 한국교회 신문이다. 내놓겠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 이사장님이 꽤 오랫동안 곁에 있었잖아요. 있었는데 이제 그거 보면 욕심은 없어요. 그 내가 만든 신문 어떻게 남한테 내놔요? 과감하게 내놓고 한국교회 신문이다. 근데 그분의 뜻대로 지금 한국교회 파수꾼, 한국교회 버팀목, 한국교회 방풍망 이걸 권하고 있잖아요. 감사한 거죠. 예. 그 내가 아는 조영기 목사님의 장점 중에서 특히 목회자로서의 조영기 목사님을 생각할 때 후배 목회자들이 이것만큼은 꼭 조 목사님을 배우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은 우리 최성규 목사님과 박종순 목사님께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최성규 목사님. 네. 앞에서 우리 박종환 목사님이 희망신앙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오중복음이
또 삼중 축복이 다 희망이거든요. 예. 십자가를 통해서 중생을 한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신유 있다. 축복받는다. 그다음에 재림이 이게 부활신앙이거든요. 부활신앙. 그것에 대해서 희망을 얘기를 하셨고 그다음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많이 쓰신 말씀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랬거든요. 이게 유명한 말씀이고 울어보고 웃어보니 웃는 게 더 좋더라.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너무 그 희망이 되는 말씀이었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목회를 하시면서 그분은 평신도를 활용했다는 거죠. 특별히 여성을 활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역장 제도를 세우고 특별히 여성 구역장, 여성 조장 제도를 세워서 목회를 하신 것이 우리가 정말로 배울 일이고 계속 이어갈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박종순 목사님. 뭐 배우고 닮을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예. 두세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 경청입니다. 말을 들어라. 잘 들으셔요. 그렇습니다. 대화할 때 딴 데 안 바라보셔요. 경청을 하셔요. 경청이 소통의 그 다리잖아요. 두 번째는 균형입니다. 말씀과 성령, 성령과 말씀의 균형. 목사들이 배워야 돼요. 치우치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후배 양성이에요. 많은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최승교 목사님을 키웠습니다. 그래 정말입니다. 딱 거목들이 그럼요. 질비하잖아요. 그분이 키운 나무들이 자라서 거목이 됐고 또 그 거목들이 그늘이 돼서 덮어주고 울타리가 돼주고 사람을 키우셨다. 그걸 배우자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참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조용기 목사님에 대한 그 삶과 사역을 우리가 조명하고자 할 때는 조용기 목사님께서 500여 권의 저서를 또 남기셨습니다. 성령론이라든지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 4차원 영성을 비롯해서 그러한 그 저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루지 못했습니다만 4차원 영성 신학 부분도 다른 기회에 우리가 좀 더 조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조영기 목사님 우리가 이게 추모하면서 이 시간에 또 다 하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은 1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최성교 목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은 꼭 하고 싶고요. 또 걱정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좋으신 많은 목사님들이 또 언론 매체나 방송기관에서 조 목사님 가신 것을 추모하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내놓으시고 또 글들을 내놓으시는 것을 볼 때 정말 살아계실 때는 욕도 좀 먹으셨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에 모두가 세계가 이렇게 다 추앙하고 있고 따라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종화 목사님. 예,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조 목사님이 남긴 거 예. 뭘까? 지금 우리 대화에서 나왔습니다만 정리해 보니까 조 목사님은 그렇게 큰 일을 하셔놓고 자기 개인적으로 취한 게 없어요. 예. 말하자면 사회 환원, 교회 환원, 세상 환원을 통해서 다 내놓으셨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후진들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 훌륭한 사람일수록 공공성에 예.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교회도 직장도 모든 것도 다 공공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일 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은사에. 요것을 조 목사님이 가시면서 직접 간접으로 우리한테 주고가지 않았나. 요게 제가 보기엔 하나 터득할 점이고 배워할 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박종순 목사님. 제가 신문 추모사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다 갑니다.
대통령도 가고 목사도 가고 다 가는데 이제 먼저 가셨잖아요. 제가 20살 말미에 조목사님 천국에서 만나십시다라고 했거든요. 얼마나 그 희망적이고 얼마나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천국이 있잖아요. 좀 거기서 만나십시다. 먼저 가셨는데 기다리세요. 멋져요. 예,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한국교회 거목이시면서 또 세계교회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던 영산 고 조용기 목사님을 추모하기 위해서 참 그분의 그러한 목회 사역,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세 분, 평소에 또 교분이 두터우시던 우리 세 분 원로 목사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은 고 조용기 목사님께서 평생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라고 합니다. 민족의 과도기를 살아오면서 목회자로서 민족에게 희망을 외쳤던 고 조용기 목사님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신앙과 외침이 앞으로 살아갈 많은 신앙인들에게 오래 기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